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인디안 썸머가 시작한 것 같죠? 네, 인디안 썸머가 시작됐습니다. 9월 초가 되면 어김없이 이 희한하게 기다렸다는 듯이 인디안 썸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건강에 마지막 여름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시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일 조금 내려가겠지만 다시 올라간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지난주도 이미 100도 이상 올라갔습니다. 100도 이상 올라갔으니까 100도 이상 올라가면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온도가 우리 체온보다 높습니다. 보통 우리 체온이 98도, 98점 몇 도 정도 되기 때문에 100도가 되면 이렇게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놓으셔야 돼요. 100도가 되면 우리 체온보다 온도가 높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도가 넘으면 건강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조심하셔야 되고, 막 겉에만 너무 열이 오르거나 그래서 막 찬 걸 많이 먹죠. 그럼 또 안에는 너무 차지고 이렇게 밸런스가 깨지면서 병이가 요즘 생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감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철 감기는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아픕니다. 예? 겨울철 감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름철 감기들이 많이 생기시니까 갑자기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좀 아프시거나 시작하거나 그러면 내가 여름철 감기에 걸렸구나.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약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은 약간 출애굽기에서 심화 과정을 좀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율법이 나오면서 그 율법의 심화 과정으로 안식일과 영혼불멸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 다시 조금 옆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23번째 성소를 주신 이유 20장, 21장부터 이제 들어가면서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나머지 절반 이야기는 성소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소에 관한 얘기를 몇 주, 거의 한 달 정도 할 텐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성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읽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 만에 읽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고 모세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할지니라. 실제로 모세가 출애굽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느낌이 뭐냐면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일들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일들을 여기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했지만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나라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 기억하십니까? 한 달 만에 물어보니까 조금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설마 20번을 했는데 첫째 뭐예요? 또 하나? 언약. 이 정도면 뭐 제가 잘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설마 이제 평생 이거 내가 혹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치매가 걸려서 딴짓을 해도 요건 안 까먹지 않을까 제 바람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두 개의 성경절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12장이 나오는 6월절 이야기, 20장이 나오는 십계명 이야기. 그래서 구속과 언약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중심이다 하는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휴식의 공간, 두 발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 가족을 의미하는 공간, 가장 사적이고 소중한 공간, 잠자는 공간, 쉼터, 나만의 공간. 자, 뭘까요? 이게 뭘까요? 공간이에요? 자, 이 공간이라고 쭉 표현했는데 이 공간이 뭘까요?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아주 쉽게 생각하십시오. 네?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집입니다. 집. 집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제가 영어로 좀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이거 보시면 제가 조금 비교를 해드리려고. 하우스하고 이게 한국말로는 없어요. 하우스하고 홈을 한국말로 어떻게 해야 돼? 둘 다 뭐예요? 둘 다 집이에요. 그죠? 그래서 홈은 가정? 가정? 네, 그렇게 번역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번역해도 되겠지만 100% 맞는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하우스라는 말하고 홈이라는 말하고 둘 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집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가정이라는 말로 하면 좀 더 가깝긴 하겠네요. 홈을. 그러나 홈 속에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굳이 하우스라는 말하고 홈하고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건 의미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우스는 집은 여기 쭉 보시면 알지만 무슨 뭐 크레딧, 모기지, 뭐 레버리지, 뭐 플레이스 워크 이렇게 쭉 보니까 텍스 이런 거 보니까 뭐 좀 어떤 느낌이냐면 건물이에요. 건물. 건물의 느낌이야. 건물, 방, 뜰 이런 느낌이죠. 리빙룸, 키친.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을 끝나면 어디 가요? 집으로 간다 할 때 그 집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우스일 수도 있고 홈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자기의 그 심리의 상태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하우스일 수도 있고 홈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홈을 봅시다. 홈은 family, hobbies, friends, neighbors, relaxation 뭐 이거 쭉 보시면 자유 뭐 이렇게 뭐 안전 이런 거 보니까 그죠? 가족 여기 가족이라는 말도 들어있고요. 취미, 친구, 이웃, 뭐 휴식, 사적인 공간, 그 다음에 자유스러운 공간, 그 다음에 안전한 공간 이렇게 보니까 아까 있는 그 말의 의미 바로 요전에 나오는 요 집의 의미가 대부분 뭐 한두 개 빼고는 그죠? 별로 구별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한번 해봤더니 요 밑에 있는 말이 재밌어요. 여기 보시면 홈은 emotion이라는 말을 썼어요. emotion이라는 말은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house라는 말, logic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거는 대단히 논리적이다 혹은 뭐 지성적이거나 이성적이거나 이런 걸 logic이라고 말해. 그래서 house라는 말은 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건물의 느낌이 강해요. 그 다음에 홈이란 거는 건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 노숙자들도 홈은 있을 수 있나? 홈이 있을 수 있나? 헷갈리네.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뭐 LA 노숙자들이 최근 5년인가 사이에 뭐 75%인가 엄청나게 750%인가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예? 지금 LA에서 LA 카운티에서 쓰는 그 재정이 제가 들으니까 1억 달러가 넘어갔습니다. 1년에 쓰는 재정이 홈레스들한테 쓰는 재정만 1억 달러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LA 카운티에만 캘리포니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LA 카운티만 1억 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여러분 차이를 좀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한 5년 전만 해도요. 지금처럼 텐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부쩍 텐트가 늘어난 이유가 뭐냐면 겨울이 되면은 여기가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고 여름이 되면 최근에도 얘기 들어보니까 매일 돌아가시는 분이 생겨요. 또 어젠가 이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 노숙자들이 지금 몇 명쯤 있냐면 150명 이상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노숙자들이 150명. 근데 한국 노숙자들은 가끔 만나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노숙자들보다 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조금 더 셉니다. 1불짜리 주면 1불 갖고 뭐하냐고 막 호통을 쳐요. 가끔 안 당해보셨어요? 다른 노숙자들은 1불 주면 잘 받는데 한국 노숙자들은 잘 안 받습니다. 한국 노숙자들은 10불 내놓으라 그래요. 10불, 20불 내놓으라 그러지 1불 주면 외국인들이 주면 1불 잘 받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주면 꼭 한국말로 말하고 한국 사람들이 주면 1불 갖고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특이하대요. 어쨌든 한국 노숙자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다운타운에 가면 한국 노숙자 이렇게 얼굴 아는 분 몇 분 있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다가 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이 홈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브랜드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이 성소 이야기인데 제가 왜 집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잘 비교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소의 기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신앙의 초석이 된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늘 성소가 나오네. 제가 이제 앞으로 쭉 몇 주간 얘기하면서 이 하늘 성소 얘기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제 오늘은 이제 성소의 기본적인 개념을 얘기할 거고요. 다음 주는 제가 성소에 어떤 기물들이 있고 어떤 순서로 돼 있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 주쯤에는 이런 하늘 성소나 이런 구체적인 성소들에 관한 우리하고 관계 있는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를 좀 한 달 동안 성소 얘기를 한 달 동안 거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가려 뽑은 기별에는 신도들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속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하늘 성소로 향하여만 한다. 여기 보니까 하늘 성소 얘기를 자꾸 하네요. 성경에 하늘 성소란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왜 알아야 되냐면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계시고 하늘 성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하늘 성소를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 땅에 있는 성소, 그 다음에 성소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제가 성소의 시작은 내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지만 오늘은 하여튼 출애굽기 나오는 성소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를 잘 모르면 오늘 우리가 어떤 성소가 관계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이 성소를 좀 봅시다. 제가 성소의 오리지널은 다음 주에 얘기할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신 이 성소는 도대체 무엇인가? 대부분 여러분 성소 그러면 성막 성소를 이렇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좀 복잡하게 짧게 됐네요. 여기 대충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에 여러분이 그 성경에 나오는 성막 성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성소를 생각하면 항상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성경에 요걸 모르면 왜 에스겔서의 성전에 동쪽을 등지고 태양을 등지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첫 번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문이 있어요. 여기 문이 있는데 문이 있다. 그러면 어느 쪽 방향일까요? 동쪽입니다. 이걸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방향이 디렉션이 틀려지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 기억하실 거, 문이 어느 쪽 방향으로 있다고요? 동쪽으로 있다. 이건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문을 들어가면 여기 성전 뜰이 있고 이 울타리가 먼저 있죠.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라고 들어보셨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성전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이렇게 잠시 후에 또 그림이 나옵니다. 두 칸으로 나눠지고 여길 혹자는 지성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칸을. 자, 첫 번째 칸에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등잔대라는 게 있고 분향단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어디 갔습니까? 떡상이 있는데 여기 떡상이 있죠? 예. 제사상이라고 써놨네요. 여기 떡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언약궤가 있고 요 사이는 회장으로 가려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양을 주시고 이대로 만들어라 하셨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죠. 왜? 오늘 주제 성경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라고 돼 있어요.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자, 성소 그러면 이 출애굽기 25장 8절과 22절 이 두 절을 머릿속에 좀 한 번쯤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바로 성소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여기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운전을 하고 한국에서 아마 운전을 하고 다니셨던 분들은 여기를 많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이게 서울 톨게이트인데요. 서울 톨게이트 지나자마자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인가요? 네. 만남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김없이 옛날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톨게이트 나와가지고 멀리 가기 전에 사람들이 여기 많이 들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쉬었다 가야 돼? 서울에서 나오다가 벌써 지칩니다. 트래픽 때문에. 서울에서 나오다가 그만 트래픽이 지쳐요. 근데 요 만남의 광장만 지나면 그냥 쫙 뚫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서울에서 보통 출발하면 이 만남의 광장까지 올 때까지 1시간 걸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험 있으신 분 혹시 있는지, 저는 뭐 한국에서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여기에서 꼭 화장실에도 가고, 만남의 광장, 이름이 재밌지 않습니까? 만남의 광장. 이름이 재밌어요. 휴게소. 한국의 휴게소 문화는 세계의 1등인 거 아시죠? 전 세계에서 보다 못해가지고 한국의 휴게소를 특집 방영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입니다. 특별히 이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가 높고 관심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화장실. 잘 아시는군요. 화장실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한국이 얼마나 깨끗하냐, 화장실, 이 휴게소의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한지 거기를 촬영에다가 벤치마킹하는 날, 특별히 중국 같은 데는 많이 가서 봤습니다. 중국은 좀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나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한국의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고 만남의 광장 이 휴게소가 얼마나 깨끗한지 다른 나라에서 이 촬영을 해서 방영을 한 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에요. 한국은 이 만남의 광장,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네요. 만남의 광장. 느낌이 좋죠. 근데 사실 만남의 광장 그러면 어디가 원래 떠오릅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가 떠오르세요 혹시? 판문점 아닐까요? 판문점 아닐까요? 여기가 사실은 북쪽하고 남쪽하고 중간이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인 창구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닌가요? 네? 지난번에 깜짝 이분이 가가지고,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이분 제가 이름을 이렇게 사진 올려놓은 걸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사니까 이렇게 뻗쳐서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뭐 북한을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기억나시죠? 전에 한번? 예. 만남의 광장이죠. 그러니까 판문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만나려고. 여기가 아니면 뭐 철조망을 넘을 수도 없고, 어디서 만납니까? 제3국에서 만납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여기는 만남의 장소이죠. 이런 개념이 성서입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다시 성서를 한번 보십시다. 성서는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요게 성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이해하실 건 뭐냐면, 성소는 그냥 성소가 아니라, 성소가 이렇게 세워지면 동서남북으로, 이쪽에 동쪽 있죠? 동쪽에 입구가 있다 그랬죠? 동서남북으로 가만히 보니까 뭐가 갖춰져 있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든 가서 자리를 딱 잡으면 가운데 뭘 세워놓고 성소를 딱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동서남북으로 지정된 땅, 지정된 곳에 정확하게 아무데나 살 수가 없어요. 동쪽에는 이사갈 지파, 유대 지파,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갓 지파,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그 다음에 서쪽에는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시죠?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아셀, 단, 납달리 북쪽. 그리고 이제 등장하지 않는 한 지파가 있죠.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어디냐면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네 개가 레위 지파인데, 레위의 아들 중에 무라리는 북쪽에,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은 서쪽에, 고핫 장속은 남쪽에,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 요 특별히 레위 자손들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것은 제사장들이었죠. 그죠? 기억하시죠? 이 제사장들은 이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중간에 이렇게 휘장을 치고 요 안에 성막이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래서 성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의 중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 번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한 번쯤 집어넣어 놓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걸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성막을요, 막 물개 가지고 무슨 가지고 뭐 몸까지 이렇게 갖고 복잡하게 아주 두껍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는 사실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였기 때문에 빛이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빛이 제대로 없었겠죠. 이 안에는 빛이 제대로 없습니다. 물론 밑에 이렇게 박아놨지만 빛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칸에 뭐가 있냐면 7 촛대. 잠시 후에 또 보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이 기물들이 뭘 상징하는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7 촛대가 있고 이 7 촛대가 여기를 다 밝히겠죠? 여기 없으면 깜깜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칸에는 촛대는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이를 이렇게 휘장이 막고 있었고, 이런 형태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지해 있을 때는 그런 형태가 됐지만,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할까? 이동할 때 다 텐트 접어가지고 이동했잖아요. 40년 동안 이동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일 앞에, 여기 진행 방향을 보시면 제일 앞에 뭐가 갔어요? 언약궤와 레위 자손이 가고, 이 레위 자손 중에 특별히 어떤 자손이 갔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법궤를 맸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성막의 물품 중에 게르솜과 무라리가 있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고핫 자손들이 다 어깨에 맸고, 요 성막 물품들, 기둥, 천막 이런 것들은 다 수레에 뭐 끌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근데 요 사이에 보면 이렇게 지파가 12개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12지파가 이렇게 행진을 할 때도 제일 앞에 항상 뭐가 왔어요? 언약궤가 가고, 그 다음에 성전의 기물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본 것처럼 어디에 가서 정착을 딱 할 때는 가운데 성막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의 구조로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고 원동력이고 생활의 그 핵심은 전부 다 어디서 나왔냐면 성소에서 나왔다는 거죠. 성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뭘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그래서 어떠한 모양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제가 좀 올렸는데 약간 깜깜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하얗게 쳐 있고, 여기가 문이 있으니까 이쪽이 무슨 쪽일까요? 동쪽이겠죠? 여기 가까이는 제사장 지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가 동쪽이면 여기가 남쪽이겠죠? 이쪽이 북쪽이겠죠? 그죠? 이쪽이 서쪽이고, 그래서 텐트들을 이렇게 쳤을 것이다. 휘장을 중심으로 이런 그림들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여기가 동쪽,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기물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잠깐 간단하게 볼 거고요. 다음 주부터 제가 이걸 조금 보게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3개가 있습니다. 떡상, 분향단, 등대. 이 첫째 칸에 3개가 있고, 두 번째 칸에는 법궤 이렇게 있었다는 거죠. 요거는 뭐 그냥 보고 지나가셔도 제가 다음 주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그런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니까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조금 더 다시, 제가 이런 모양을 자꾸 여러분에게 뭐 한 7, 8장 계속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 좀 익숙해지라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아, 성소가 저런 모양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성소의 모양은 저런 모양이었구나를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니까 이쪽이 동쪽이죠. 동쪽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여긴 조금 위치가 옆인데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원래 여기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성소뜰이 있고, 성소 첫 번째 칸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남쪽에 있고, 북쪽에 떡상이 있고, 서쪽으로 분향단이 있고, 휘장이 있고, 휘장 너머에는 여기 법궤와 시은자, 성소의 둘째 칸. 성경에는 지성소라는 말은 없습니다. 둘째 칸, 첫째 칸 이런 개념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둘째 칸을 지성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은 좀 오늘 좀 미리 보시고 넘어가면, 이 성소 첫 번째 칸은 뭘 의미하냐면 칭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그걸 칭의 십자가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소 첫 번째 칸에서 이 번제단의
역할이 십자가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칭의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구원받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화를 가리킵니다. 금초대,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이것은 사람들이 사는 신앙 생활 자체를 가리킵니다. 이거를 그래서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는 재림교회가 쓰는 단어가 아니라 공히 기독교가 다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칭의, 입혀주시는 의라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인간이 구원받기 충분합니까? 충분한데 아직 우리는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지금 하늘나라 갔어요, 안 갔어요? 우리 아직 안 갔잖아요. 요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화, 구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예, 여기 계셔요. 여기 이렇게 가는 구원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 번째 칸은 뭐 있냐면 이 쉐키나라고 하는 이 중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어요. 자, 성소의 지성소, 성소의 지성소라는 건 둘째 칸입니다. 둘째 칸에 율법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거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25장에 특별히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라고 아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궤 위가 어디냐면 요 성소의 둘째 칸 위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의 뚜껑을 씌은 자라고 하는데 이 씌은 자 사이에 요 그룹 천사들이 있고 요 사이에 요 빛이 보이시죠? 요 빛처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주셨습니까? 한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남입니다. 만남입니다. 그런데 왜 만남이 필요할까요? 왜 만남이 필요할까요? 처음 깔라고? 아까 판문점 얘기했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여기 뭐 미국 시민권 가지신 분들은 북한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게 뭐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들리기도 하고 뭐 선한 의미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북한 사람들이 또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훌륭한 일은 아닙니다. 좋은 마음으로 들어가는데 북한 사람들이 그걸 또 이용해요. 근데 아무나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잖아요.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기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38선이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막아놔가지고 오지도 가지도 못하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러 오실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38선은 뭘까요? 죄입니다. 죄.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인간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가 내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었다라고 하는 옛날의 표현은 한국말로 말하면 한문을 한국말로 말하면 갈라놓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했어요? 갈라놓았어. 그래서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하고 인간이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잖아요. 창세기 보면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애들하고 헤어지면 애들이 더 엄마 보고 싶을까요? 엄마가 다 애기 보고 싶을까요? 둘 다 보고 싶겠지. 둘 다 보고 싶겠지. 왜 안 보고 싶겠어요? 애기도 엄마가 아주 처절하게 그리울 거고. 그런데 본능적으로 뭐 그걸 저울에다 올려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본능적으로 아무래도 누가 더? 부모가 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능력이 애들이 길을 잃잖아요. 이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애들이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걸 알아놓으시면 애들을 찾을 때 도움이 됩니다. 미취학 아동 7살 미만 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가느냐 실험을 했더니 이 아이들은 직진만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가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8명 이상은 길을 잃어버리면 앞 길이 막혀있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직진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리면요 아이들이 멀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순식간에 멀리 가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은 엄마를 잃어버리면 직진만 합니다. 직진만. 그래서 방향만 잘 잡으면 애들을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방향 잘못 잡으면 영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들어야 돼요. 사람이요 이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갈라진 다음에 꼭 애들하고 똑같아. 하나님에서 멀리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애는 엄마를 찾으려고 하는 거지만 찾을 수가 없죠. 그래도 어른이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에게 먼저 오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는 거고요. 사실 이것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서 휘장으로 가려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목적은 이렇게 함께 동행하고 싶어서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 사실 거룩할 성자 바소자, 거룩한 곳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만드신 곳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행 가는데 여러분 여행이 혼자 가면 좋은 여행들이 가끔 있습니다만 여행 혼자 가면 무슨 맛인가요? 가끔 혼자 있고 싶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행은 어떨 때 좋아요? 같이 가야 좋잖아요. 우리 지지난주입니까? 우리 저기 산타바바라 갔다가 어디입니까? 솔벤까지 갔다 왔잖아요. 솔벤까지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응? 우리 손장님이 앞에서 막 그냥 몇 시간 동안 떠드셨는데 그렇게 같이 노래도 좀 하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좋나요? 밥도 같이 먹고 여행은 또 그런 재미가 있죠. 근데 그런 여행도 있지만 이 인생의 여행은 참 혼자 겪기 참 어려워요. 제가 저희 요새는 뭐 이렇게 SNS라고 여러분 소셜 미디어라는 걸 들어보셨죠? 소셜 미디어가 발달해 갖고 한국에 있는 저희 친구들 제가 이제 한국 36회 네 저희 친구들이 밴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 저는 보고 싶지 않아도 애들이 맨날 올려놔요. 그걸 좀 나가고 싶은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애들이 많이 올려놓으니까. 근데 나가면 겁나게 욕을 먹겠죠. 욕 먹습니다. 거기 나가면.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쩔 때는 강제로 봅니다. 이 글들을 대부분 안 보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써놨냐면, 저희도 이제 50대 이제 거의 중반, 한국 나이로 거의 50대 중반이 됐으니까, 애들이 뭐라고 보냐면, 야,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갖고, 사업을 접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휴대폰 그, 가게를 새로 열었었나 봐요. 몇 년 전에. 근데 얼마 못 버티고 이 친구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뭐라고 올려놨냐면, 야, 내게 나이가 먹으니까, 벌써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되게 마음이, 난 되게 젊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솔직히 굉장히 지금도 젊다고 생각합니다. 젊다고 생각하는데, 애들이 뭐라고 올려놨냐면, 벌써 이제 막 병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예? 흔히 생활습관병이라고 우리 늘 얘기하는 그거 있는 친구들, 뭐 고혈압, 당뇨 있는 애들 굉장히 많고, 여기 사는 친구들도 있고요. 암 걸린 애들도 꽤 있고요. 이미 병으로 죽은 애들도 있어요. 저희 친구들 중에. 예,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글들이 올라와요. 애들이. 야, 내가 이제 조금 나이가 된 것 같은 게, 뭘 해보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 야, 벌써 50대도 벌써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올리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가 느껴지냐면, 인생이 처음에 좀 젊었을 때는 뭘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먹으면 자신감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여자분들이 교회는 많으신데, 아셔야 돼요. 남자들이 큰 소리 쳐도요,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해도 옆에 지켜보시면 옛날보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여자분들은 자신감이 조금 올라오는 분들도 계세요. 호르몬이 바뀌어갖고 남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갱년 이후로. 그래서 젊을 때하고는 조금 이게 바뀌는 경우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큰 소리 친다고 다 큰 소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남자분들은 연세가 드시면 대부분은 여자분들이 막 그러면 대꾸는 하지만 가서 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소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애들이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 인생이라는 여행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언제 느낄까요? 자기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 예, 성소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뭐 할 성소? 왜 거하시겠다는 겁니까? 왜? 우리 중에 왜 거하시겠다는 겁니까? 함께? 어제 저희 아버님이 카톡이 이렇게 전화, 요새는 한국하고 자주 하니까 뜬금없이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니네 그 넷이 가족이 찍은 사진 좀 있으면 좀 보내봐라. 옛날 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저희 애들 저희 애들이 이제 다 컸으니까 옛날에 뭐 저희 애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럴 때 얼굴만 보시고 지금 못 보신 지 한 3, 4년, 4, 5년 정도 되셨네요. 저희 여기 왔다 가신 지가 벌써 한 4, 5년 되셨나 봐요. 한 4년쯤? 그러니까 지금 애들 다 큰 모습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넷이 다 찍은 거를 좀 보내라. 보고 싶은 거죠.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신 거죠. 함께 있고 싶은 거죠. 그런 부모님의 마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겐 그 성소의 의미가 어떨까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좀 기본적인 건 얘기를 좀 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악인이라고 말하면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상대적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여기 보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런데 아삽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요렇게 얘기할 때 성소가 나와. 오늘 우리에게 성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앞으로 아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성소가 왜 필요하냐? 이 아삽이 보니까 아니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것 같고 하나님 잘 안 믿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고기도 안 먹고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 왜 암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잘 살죠? 이런 질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다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고서야 내가 거의 미끄러질 뻔하고 내가 신앙에 대하여 거의 실족할 뻔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나는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너무나 이게 고통스러웠는데 성소에 들어갔더니 그들의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간 것 같았던 사람들의 끝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성소가 중요할까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성소의 둘째 칸에 의미가 있어요. 이리하여 뜰에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의롭게 되고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뜰은 칭의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의롭게 되고 첫째 칸 성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사역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즉 성화라 그러죠. 이걸 제가 다음 주에 구별해 드릴 테니까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거룩함을 경험한 백성들, 성화를 경험한 백성들이 마침내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광의 경험에 참여한다. 그것은 예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의 극치요 완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소에 뭘 보여주냐면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짧게 말하면 거룩할 성자, 장소, 바소자. 그래서 거룩한 장소. 왜 거룩합니까?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성막을 세워놨어도 거기 하나님 없으면 거룩한 게 아니죠. 그냥 성막이에요. 텐트입니다. 시편 99편 너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성소란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레위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일정한 장소였을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일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나 성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소의 변천사를 제가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성소가 있어요?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성막이었다가 건물이 됐다가 다 부서지고 지금 없잖아요. 성소가 있던 자리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슬람 사원서 있잖아요. 그 다윗 성전이 있던 그 장소에 지금 뭐가 서 있다고요? 저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이런 말 하는 걸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뭐가 없다고 생각하냐면 성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목사예요. 이 세상에 성지가 어디 있습니까? 성지는 어디예요? 지금 2019년에 성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지지. 성지라고 그러고 자꾸 이러면 이스라엘 여행 가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그냥 여행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가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거긴 거룩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거룩했던 땅이지 지금도 거룩한 땅은?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끔 가다 성지순례 그러는데 저는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성지순례입니다. 그게 어떻게 성지입니까? 그냥 이스라엘이죠. 성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지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특별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이후로는 거기는 성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거긴 그냥 거룩했던 땅입니다. 옛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다, 거룩하다 하는 개념으로 가지는 마시고, 아, 여기가 거룩했던 과거에 그런 영광을 가졌던 땅이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행을 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 뭘 남겨놓지 않았어요? 성전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거기 성전 있으면 아마 저도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구속의 청사진. 이게 무슨 말인가? 이사야 1장 12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방향하고 있는 위치, 본인들은 신앙을 제대로 생각하고 있을까? 믿기만 하면 된다? 왜? 이사야 1장 12절 뭐라 하냐면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 자 보세요. 칭의를 경험하고 말씀, 행함, 기도 없이 그저 성령 능력만, 그러니까 마당만 밟는다는 말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서 양다리를 늘 걸쳐놓고 있는 거죠. 마당에 사는 것입니다. 마당에.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히브리 4장 16절에 보니까 어디에요? 원래는 누구하고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구속의 시간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그 성소 안에만 갇혀 계신 건 아니었죠. 사람의 마음속에나 언제나 계실 수,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있었죠. 여러분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노래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말이죠. 자,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여기 보세요. 우리와 함께하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 노래 한번 해볼까요? 노래 쉽습니다. 노래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천천히 할까요? 하나, 둘, 셋.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2절에 봅시다. 그리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은 그리스도. 3절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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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리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야. 되게 심플한 노래예요. 자, 이 노래가 얘기하는, 이 찬양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께서 왜 역사하십니까?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 구원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합니다. 구원은 안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아직도 못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구원은 절대 못 받을 수가, 이것만 여러분이 아셔도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옥 교리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든요. 여러분, 구원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안 받는 겁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거절만 안 하시면 구원은 받는 겁니다. 왜 자꾸 내가 구원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죠? 이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임마누엘이 되셔 오셨다고요. 구약시대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아직 때가 안 차서 올 수가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성소라는 걸 만드시고 거기에 셰키나라고 하는 영광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셨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너무너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서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소는 이거예요. 성소의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소는 뭐냐?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드신 곳이에요. 성막성소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가 뭐 하지만 않으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지지만 않으시면. 여러분,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좀 오세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여러분이 잘 인지를 못하셔서 그렇지, 내 마음이 좀 하나님하고 멀어져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세요, 이거 저희 집이니까 나가세요 라고 안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셔서, 목숨을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걸 보여주려고 성소를 만드신 거예요. 내가 너희하고 얼마나 함께 있기를 원하는 줄 아느냐? 그걸 보여주신 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25장의 성소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함께 있으려고 성소를 좀 만들어 줘. 나 니네하고 함께 있고 싶거든. 사실은 함께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뭘 통해서 같이 있었죠? 구름기둥, 불기둥. 함께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함께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소락을 만들고 거룩한 장소를 만드시고 내가 너희하고 함께 있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다음 주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딜 가든지 사막에 가든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감동적이었던 예배가 많이 있는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예배가 하나 있다. 탑3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제가 뭘 얘기하냐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유럽 여행 갔는데 나폴리에서 드렸던 예배예요. 나폴리에서 예배당을 못 찾은 거예요. 거기 한국 교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후배들하고 같이 나폴리 해변가에서 드렸던 예배가 아직도 기억이 나. 거기도 하나님 계셨을까요? 안 계셨으면 내가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 그때 저희가 이제 뭐냐면, 제가 그 합창단을 하고 있었어요. 합창단 단원들이 갔기 때문에 다 노래를 잘 하는 친구들이야. 와, 예배를 내 찬양으로 했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 그때 막 그 젊을 때 그 예배가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왜?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확신이 그때 진짜 너무너무나 강하게 들어요. 다 좋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잊지 않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소의 기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